역대상 3장에서 5장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3장 제목 5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족보, 이 족보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 족보 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과 열왕기상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역사,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 유다의 정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적인 역사를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종교적인 역사를 제공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은 선지서. 그래서 포로 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선지자적 도덕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역대상하는 돌아와 가지고 제사장적 영적인 관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포로 가기 전에 내용, 역사서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귀환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이제 갔다가 70년 포로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분들에게 한번 답시다. 사명과 정체성. 너희들이 뭐냐?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냐?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것, 목적이 이끄는 사람, 리과렌 목사님이 세계 히트를 책을 쳤습니다만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내용이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그래서 역대상하는 교과서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명기를 모세가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거죠. 전혀 몰라요. 그 세대에게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라면, 역대상하도 신명기처럼 똑같아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편집하는 거죠. 때로는 빠진 것도 있죠. 그래서 또 다윗 왕조 모델을 설정하는 모델. 그래서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왕조를 드러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간음 사건이랄지, 그죠? 다윗의 실수 이런 것들은 빼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뼈대가 뭐냐? 그래서 역대상하,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 왕하고 대라는 대자가 긴다고 했어요. 왜 대가 길어요? 너희들은 선민이야, 신정국가야. 하나님이 보호받고 너희는 뿌리가 어디냐? 아브라함 뿌리 정도가 아니다. 창조로 근본, 본질, 그죠? 최초, 뼈대, 정통성을 얘기한다. 그것이 이제 족보죠, 족보. 그래서 역대상 1장에 아담부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하향식 족보와 상향식 족보가 있다. 그리고 족보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사체기로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국사책이 아니고 세계 열방 제국을 다스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스겔을 다스리면서도 보았지만, 다니엘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주변 국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을 다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 제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선지자들의 특징은 망한다는 얘기죠. 망한다. 그러나 다 망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역대상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 왕,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왕이 주고 열왕. 근데 밑에가 따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데라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서 당신의 진리 보유 공동체를 이 땅에 심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국가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는 무슨 정치가 되겠어요? 다윗은 모델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 족보로 보면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내용을 엄청난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족보로 보면 안 돼요. 1장에서 9장 계속 족보가. 그래서 10장에서 29장까지가 이제 사무엘 상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왕상과 왕하를 성경을 아울러 전체적인 내용을 스케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역사라는 거죠. 실제 역사를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족보용법의 특징은 주인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앞에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앞이고 또 끝에는 그 주인공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의 관점이 계속 아담부터 지금 올라가는데 어저께 다윗을 찾았어요. 다윗을 찾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족보. 그래서 에스라의 관점은 모델 하나를 선별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델이다. 그래서 다윗의 모델인 것을 이 사과의 관점은 다윗의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모든 역사서가 밑에 깔려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 역대상하 그래서 후반전에 에스라 깔어 그런다는 거. 합시다. 에스라 깔어. 에스라가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제 모든 그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모델이 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나중에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에 보면은 다윗을 찾아갔어요. 어저께 다윗까지 했어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많이 흘러왔죠.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우리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다윗의 내용을 얘기하죠.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윗을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들. 그래서 소생들 또 첫째 또 7년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갈멜 소생들을 다윗의 자녀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다윗이 선민의 족보 다윗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룻기에서도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사가요 관점에서는 모델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읽으면 꼭 내용이 나오죠. 다윗의 길로 갔더라. 착한 왕이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 길이죠 또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이 있었죠. 이런 두 가지 악과 선을 표현을 하죠. 그건 뭐예요? 가인 계율이죠. 셋 계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율이 있어요. 그것을 셋 계율이고 다윗 왕통 정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선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 통치자 자기는 대리 통치자 왕이 정도면 그때는 뭐 요즘 가톨릭 같은 경우에 교황 모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에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우리 기독교를 그러면 다 내려가야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여러분은 마음의 성령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활이 달려있는 말씀으로 살고 죽고 흥하고 막하는 거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있는 거죠. 우주의 대통령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혁, 이것이 이제 선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매사에.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왜 쫓아가느냐, 다윗의 왕통을 찾느냐, 사무엘의 하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게 있죠. 사무엘 7장 우리가 12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치나, 사무엘 한데 사무엘 하 7장 12절 우리가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너는 함께 누울지어다. 그러나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그랬어요. 내 씨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뒤를 이어준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라. 그래서 초대 왕이 뭐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렇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 정통, 다윗의 길로 가냐, 길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거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이 왕위를 영원히가 누구를 얘기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도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신약이 와서 눈소경 거지 바디모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왕통인 이걸 인정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영원한 왕 다윗의 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족보를 시작할 때도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왜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따봅시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이렇게 잠깐 보면 시편 우리가 89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 그죠? 택한 자 약속이 나오잖아요. 노아에게도 노아 언약이 있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얘기하라겠죠. 무지개. 그래서 언약, 노아 언약, 다윗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모세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약속.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뉴 테스타멘트.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렇죠? 다윗께,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되는 거죠. 다윗의 언약.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가 가는 거죠. 이사야 55장에도 그래요.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한번 다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은혜로 누구예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하노라. 다윗이 왜 훌륭해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왕은 최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 네가 왕이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볼 때마다 진짜 왕은 나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너의 물질이 있냐, 건강이 있냐. 그러나 그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11조야. 11조야.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거야. 주의를 성수하는 거야. 이런 거죠.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거야. 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다윗의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실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없인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초대교회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1517년에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자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해요. 응답받아야 돼.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은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주께 쫑알쫑알 알려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복음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 전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톨릭이나 세상 종교 구제 뭐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에요. 아시아로 가고자 못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또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 분명히 해잖아요. 좋은 일인데 복음 전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예요?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여서, 그래서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 유럽의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 향하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들고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끼리 좋아하니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때려본 거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1파, 2파, 3파로 퍼진 거죠. 그래서 스데반 순교로 퍼지고 도망가려고 살라고 도망간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또 유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이 큰 테마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왕통이다, 정통이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이제 누가 나오죠? 우리 오늘 역대상 3장 10절을 보면은요. 3장 10절.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누구 다음이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또 그것을 이어가죠. 르호보암. 또 이어서 그 아들 아비야, 이제 아삭, 이제 이어가는 거죠. 역경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신락같이 여는. 그래서 북왕국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보면 남유다 얘기만을 해요. 그래서 북쪽은 잘렸어.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하고 섞이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내고 북쪽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이후로 계속해서 남유다 얘기만 해요. 남유다 얘기는 누구를 찾아가? 다윗 얘기를 찾아가죠. 그래서 다윗에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 거죠.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서 누가 나오죠? 17절에 여고냐가 나오죠. 여고냐는 여호와 긴을 얘기해요. 여호와 긴을 여고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민족보는 아담에서 포로까지 또 소개하고, 포로까지 소개를 하는 것이죠. 포로. 그래서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면면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를 잡잖아요. 안 잡아야 된다니까요.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고기를 날밤을 새고 철회하면서 그물을 넣었는데 피레미 한 마리 안 잡힐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거죠. 아니죠.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고기를 못 들어가게 베드로처럼 처리한 거죠. 왜? 저녁 내내 고기를 흙그물질을 해야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래?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볼래? 상식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세상을 보면. 그죠? 그런데도 그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러니까는 고기를 많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놀렐루야잖아요. 우리가 복받으면.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왜? 인간의 힘은 안 되는데 주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하니까 그물이 잡힌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왜 실패를 줘요? 실패할 때는 하나님 안 계셨어요? 아니에요. 실패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고기를 못 잡게, 아니 고기 송사리가 샘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쫓아내야지. 그러면 고기를 못 잡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처리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계셔 옆에 계신다.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죠. 그래서 4장에도 이제 이어지죠. 이제 유다가 나오죠. 그 이스라엘 누구죠? 두 아들. 그래서 12아들이 있지만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그래서 루벤으로 흘러가죠. 아브람, 이삭, 야곱, 루벤 이렇게 가야 돼요. 장자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유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를 얘기를 해요. 유다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해요. 유다가 사실은 왕자 죽이는 것은 요셉을 줬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가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유다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볼 줄 알아야죠. 유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있다고 소개를 하죠. 야베스. 야베스는 그 뜻이 뭐예요? 야베스는 슬픔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근데 야베스가 그 수고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안 좋은 이름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복을 받게 됐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잖아요. 야베스의 복.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요. 그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래서 지역을 넓게 했다. 지역을 합시다. 지역을 넓게 했다.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는 영향력을 얘기하죠. 운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렇죠? 파주시 운정구인데, 운정인데, 파주시 운정인데, 서울시 운정구라고 해서 아주 내가 실감나게 들었어요. 서울에서 서울을 가려고 해서 시흥이나 안양에서 종로 서울역까지만 가려고 해도 1시간 거의 걸리잖아요. 1시간. 적게 걸려도 한 40분, 그죠? 40분 이상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서울 가려고 해도 그러죠. 차 막히면 1시간도 걸리고. 근데 운정에서 서울역을 접근할 때 21분 걸리잖아요. 뭐 때문에? GTX 타보셨어요? 나는 타봤어요. 그러니까 20분에 서울역까지 가요. 21분에 서울역까지 딱 도착해요.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요? 서울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죠. 지경은 넓어지는 거죠. 서울의 지경이 넓어. 여기도 서울시와 같은 거예요. 2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복을 주신. 두 번째는 지역을 넓게 하신다. 이런 복을 원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복 우리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합시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도와주신다. 임재를 얘기했죠. 임재, 그죠? 임재.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게 하시고, 그죠? 손으로 하는 일에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환란을 근심을 없게 해 주신다. 환란을 없게 해 주신다. 그 뭐요? 고통의 반대말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환란을 다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서 응답의 하나님. 이 5가지, 그죠? 이런 복이 누구 복? 야베스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또 이제 시몬을 얘기하죠. 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니까 이스라엘 장자임에도 이제 여기에 이관하죠. 장자임에도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자 르우벤인데도 르우벤은 장자라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도 저주를 받는다. 안 되죠. 장자라도 그 아버지 침상을 죄를 지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신앙은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베드로도 불렀잖아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하고 뭐가 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는 저주했다는 말은 없어.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지옥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쓰임받아.
하나님 불렀어요. 가룟 유다도. 사울왕도 하나님 불렀지만 나중에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다윗은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은 정통 왕가에 가져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회개 잘해야 죽을 직전까지. 한번 답시다. 회개 잘합시다. 그래서 신앙은 결론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이 복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죠. 이 유다가 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껴버렸어요. 그 주권자 유다에게서 나스나 그러면 안 돼요. 나스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겼다. 실질적인 요셉에게 가져갔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 유다가 그 복음을 가지고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유다 지파 다윗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은 요셉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유다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두 다 누가 하신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그래서 우리가 택자가 있나? 그래서 바울이 강조를 많이 해요. 나는 창세 전에 택함을 믿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택정을 자기가 느껴야 돼요. 없으면 몸부림 머리를 쥐어뜨고 고민해야 돼요. 나 진짜 택자인가? 나 버리운 자식 아닌가?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있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입술로 주님은 부르어 근데 마음에는 믿지 않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가 있어요. 아니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도요 뭐라 했어요? 겁쟁이한테 쭉정이 하는 짓마다 안 믿는 짓거리만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여러분 택자는 달라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믿음의 신앙은 뭐라? 나는 예수님께 뭘 배워? 뭘 배웁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만한 것은요 지옥 뗄감도 안 돼요. 사탄이가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겸허하는. 신앙의 금자탑이 뭐예요? 겸허하니, 겸손이에요.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런 그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인데도 빼앗길 수가 있다. 끝이 좋아야 된다. 신앙은 끝이죠. 끝이 좋아야 돼. 그래서 18절에 르우벤 나오죠. 르우벤 자는 갓 므낫세 반지파. 싸울 만한 용사가 있어요. 믿음은 또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 또 그 반대로 23절은 배반자가 있어요. 이 므낫세는 얼마나 불순종의 재앙들을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지파가 있고 불순종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지파 쪽으로 하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뭐예요? 범죄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멸하고 그 땅에 백성들의 신을 간음하듯이 섬겼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그 마음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이방 왕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고레스 왕도. 그래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끝까지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은 충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역사서를 보면서 깨달아야죠. 나는 진짜 정통이고 순종 잘하는 사람인가, 반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두 가지예요. 공동체. 무슨 공동체에 나는 소속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으뜸인 공동체에 있는가? 자유주의 신신학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신앙인가? 그걸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계속 창세기부터 흘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 셋 계열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니므롯, 바벨.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것이 세상인데 애굽 세상인데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벨, 음녀 바벨 나오잖아요. 오늘날 바벨이 뭐예요? 문화, 문명, 돈, 명예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추구하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현세적인 복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